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이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10절로 16절. 이 시간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10절, 형제님들이 11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항상 좀 이렇게 과격한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을 삼가라, 막 이게 뭐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평생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과격한 언어로 율법주의자들에게 막 훈계했던 바울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또 호소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은혜로 방종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이제 아주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은 이 그냥 스테막에 막 뭘 채워 넣는 것이 우상이고 또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목적 없이 살아가지 말아라. 값없이 주신 은혜 붙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처럼 머물지 말아라. 이는 십자가의 또 다른 원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본문이 이제 오늘 3장에 주신 본문인 거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최종 목표가 있다. 구원은 이제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점이니까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최종 목적지가 있는 자처럼 살아라. 두 번째는 그곳까지 이제 우리가 다름질나 달려가는 이제 경주를 평생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삶의 태도로 달려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 마지막 결승전에 딱 골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우리 교회를 독려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목적지, 이제 여기 딱 이제 출발점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그 결승점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아주 결승점은 표대는 명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쉼 없이 달려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삶에 본받아지기까지, 그를 본받기까지 우리의 이 연약한 신앙이 과연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까지는 안 가도 아브라함만 생각해도, 야, 그 독자, 그 아들, 그 번제로 드려라. 이런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 순종의 요구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하게 되죠. 때로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또 한참 지나서 호세아를 보면 그래도 누구나 결혼을 향한 좀 꿈이 있을 텐데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서 눈 꾹 감고 결혼했는데 아이나 셋이나 낳았는데 또 그냥 음란해서 도망간 여인을 용서해라까지는 참겠는데 가서 다시 결혼해라.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고멜이 그냥 순전히 자복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도 않아서 또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사서 그 모든 그 손해를 다 변상해주고 다시 데려와서 거기까지도 그냥 꾹 참고 그냥 어쩌겠어 그리고 살아야죠. 그럴 수 있는데 마지막 말은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라고 나오니까 이거 또 다시 사랑.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도 하겠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파격적인 순종이고 그들의 무모한 순종이 아니라 거침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거침없는 순종.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달란트 비유에 들어가 있죠.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는 5개 남기고 2개는 2개 남기고 하나는 땅에 묻어놨잖아요. 이제 결산하는 데가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10개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 그냥 게으른 걸 어떻게 한 3개 떼서 좀 줘. 하나 2개만 더 많으면 돼. 이렇게 평준화 시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은혜를 계속 나요. 계속.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늘 입에 달도록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근데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충분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그 거침없는 순종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순종을 이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더 축복해주시고 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배가 되는 것처럼 100배의 열매를 실제로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종의 삶을 거침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순종했구나. 넌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 그래, 여기까지 순종했냐? 그래, 여기까지 나아가자.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 결혼하고 애 낳고 또 쫓아가서 잡고 또 다시 사랑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 모든 끝에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멜만 고멜이 아니라 호세아 내 자신이 고멜이었다는 것을 알 때까지 나는 이 순종을 그냥 모형
그림자 흉내만 내는 것이고 진짜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이신 분이 계시다,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진짜 본받고 닮아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거침없는 순종의 자리, 그 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순종을 좀 더 배우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삶에 닮아가는 그 표대에 이르도록 우리 받은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얻었다라고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하기 5년 전입니다. 대략 5년 전쯤 이미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고 수많은 경험들을 했고 영적으로는 3층층에 이르렀다라는 어떤 영적인 경험도 있었고 깊은 영감 가운데 성경이 되는 그 편지를 쓸 때 그 성령의 충만한 기억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기적의 목격자여 또 그것을 실행한 자가 되었고 부흥의 목격자가 됐죠. 온갖 고난도 다 몸에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내가 일찍이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마지막까지도 자서전이 없어요. 그는 자서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참회록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전히 미완성품이다. 죄인들 중에 줄을 잘 세어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나더라. 죄인들 중에 그 1번이 나더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회록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이루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끝까지 내 마음에 담기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헌신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영적 수준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이원상 목사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의 그 유명한 예가 있죠. 이분은 전 전에 들은 얘기지만 매달 1, 2, 3일은 항상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매주 수요일은 금식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해요. 목회하는 평생에 정말 30년을 하루같이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흐트러짐 없이 헌신하셨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만 봐도 예수님, 사도 바울은 둘째치고 동시대에 조금 더 먼저 살아가신 그 선배 목사님과 비교해도 너무 부족하죠. 너무 한참 남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 이틀 전에 이제 산소호흡기로 말씀을 이제 제대로 못 하실 때에 항상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하는데 이틀 전에 아주 희미한 정신과 떨리는 손으로 말씀이 힘들어서 글을 좀 쓰시겠다고 펜을 달라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뭘 쓰시려고 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쓰셨는데 이제 S를 쓰시고 P를 쓰시고 R을 쓰시고 너무 힘들게 쓰시니까 사람들이 다 집중하면서 아니 SP 이렇게 쓰시니까 스피릿이요? 지금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지금 뭔가 보이시나요? 주님이 오셨나요? 막 다들 막 흥분해서 질문하는데 어른께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스프라이트 한 잔만 달라고 그러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 금식하고 하면은 임종 직전에 막 예수님이 막 성령님이 막 오시고 막 어떤 경지에 도달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육신의 한계는 끊일지 모르고 죄의 유혹은 중력과 같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죠. 우리 연약한 속사람과 마지막까지 분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이미 이루었다 말할 수 없고 온전히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경주의 길, 그래서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교회여 살아가라, 눈물로 호소하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면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이때까지 내가 행했던 거, 섬겼던 거, 했던 거는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 내가 이미 이루어놓은 성과 위에 서지도 않을 뿐더러 과거에 있었던 실패와 좌절에 묶이지도 않겠다. 나는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 자부심과 그 어떤 성취 위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후회와 그 자책이 너무 발목을 잡아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뒤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나는 목적을 향하여 집중해서 다름질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을 통해 나를 설명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과거의 실패들을 통하여서 나를 무너뜨리지도 않겠다. 진정한 여행이라는 나짐 히크메트라는 이제 터키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좀 제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써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멋진 글이죠. 멋진 시죠. 여러분, 아직 가장 찬란한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간보다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신앙의 기억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의존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남은 인생의 첫날이듯이 정말 주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놀랍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놀랍고 무릎을 치면서 할렐루야 하실 일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예배는 아직 드려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순종은 아직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결코 안주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이유는 과거에 이룬 일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아무 두려움 없이 또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라는 선언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항해되지 않은 바다를 향하여 우리는 그래서 힘차게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표대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거침없는 순종을 내 마음에 담아내는 그날까지.
그러면 어떤 상급이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어떤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열심히 달려가니 마지막 상급이 있을 것이나요?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상급이 아주 마음을 울립니다.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무 멋지죠? 부름의 상. 그러니까 뭐 그냥 큰 대단한 금집을 주겠다. 대단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름의 상. 이거보다 멋진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막 싸우거든요. 싸워서 야, 니네 지금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라. 너희 둘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 모든 다름질을 마쳤을 때에 그 생명책을 펴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부름의 상, 나를 불러주실 때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큰 콜로세움 같은 아주 큰 경기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부름의 경주를 이 다름질을 마친 자 한 명 한 명을 호명해서 부르기 시작할 때 누구 그때 그냥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며 이 일을 마치셨군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이름을 불릴 때의 그 상급은, 그 영화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될 것이고 하늘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의 상,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 상급을 위하여 이 땅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도 이때까지 수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흔적을 계속 남게 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